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종말을 향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찌 돌아가든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러운 영적인 혼란기가 찾아오게 될 텐데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가, 토마스 준한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되는가, 휴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으로 막 이렇게 열심을 내고 종말의 징조들을 막 살피고, 특히 이제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는가, 단일 세계 정부가 형성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베리집이 666인가 이런 것으로 이제 막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그 종말론에 관한 소문들과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1988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떠든 적이 있었고요. 92년에 다미선교에서 떠든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9년에 환란이 시작된다, 토마스 준함 여사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고, 2014년에 진짜 온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민까지, 아니 외국으로 피신까지 가던 홍해선 전도사 서사라 목사가 전쟁 나면은 이제 휴거가 있다는 거, 환란치하에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얘기 있어 왔는데요. 이제 내년과 2021년과 22년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곧 이제 하게 될 건데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휴거가 일어난다, 그리고 전쟁 날짜가 얘기하면 휴거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능자지만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 전에 올 것인가라는 것들은 어떤 예상되는 어떤 시점들을 제공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단들이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단들이 생겼는데요. 안 오니까 흩어지거나 또는 무슨 다른 말로 바꿔서 안식일 교회도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재림 날짜를 예상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공중에 조사 심판하러 공중에 오신 상태에 있다. 그 이미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안식교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오늘 내가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날짜를 늘 계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불안하고 심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든
뭐 정신적으로 어렵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모아서 가는데 계속 미혹이 되는 겁니다. 토마스 주남여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미혹을 했습니다. 토마스 주남여사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이 책을 통하여서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 주남여사의 잘못된 것은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통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가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거. 그래서 중간지대, 회색 골짜기, 갈색 골짜기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게 틀린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었다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거설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9년에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환란 전 휴거만 얘기를 했는데 2009년부터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은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베리칩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4년에 이미 환란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2014년에 이미 환란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휴거 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휴거를 못 올라가고 자궁암으로 사망을 하게 버리죠. 그래서 그분의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안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지금도 역시 그래도 그걸 신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주장했던 휴거설이 뭐냐? 그녀가 주장하는 휴거설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환란 전에 먼저 신실한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신실치 못한 성도들이 남겨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인터넷 사이트, 웹사이트를 통하여 계속해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분은 한국말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09년도부터는 베리칩이 666인데 이건 주님이 계시를 해가지고 지시를 했으니까 이제는 환란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666이 베리칩으로 쳐지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리칩이 시행이 될 거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환란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가신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환란 전 휴거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지상에 남겨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건 맞아요. 대환란이니까. 그런데 이 신실한 성도들은 먼저 불려 올려서 환란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나 자기 조카도 휴거대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죽고 말았어요. 거짓말이 들통이 난 거죠. 그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책에 140 쪽에서 141쪽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큰 바위에 도달했는데 산들이 막 불에 그슬려고 막 타버린 재와 조각들의 무더기로 막 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지역이 거대한 파멸의 블랙홀로 막 변해서 불에 까맣게 시체들이 막 변한 이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선혈이 가득한 바닷물은 이 자치조차 알 수 없게끔 타버리고 큰 하수 구멍으로 막 변해서 막 파괴 현장, 황폐한 현장으로 보여줍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환란 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언제 환란입니까? 그랬더니 내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온 후에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486에서 487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책을 쓰라, 그리고 춤을 추라 그러면 성령 춤을 추라 그래요. 꼭 성령 춤을 추라.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성령 춤을 추라. 그런 데가 다 가짜입니다. 성령 춤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 몸으로서 뭘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근데 어쨌든 성령 추물 사역을 하고 책을 쓰라 해서 자기 이 책에다가 자기 사진도 집어넣으라 그래가지고 자기 사진까지 집어넣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곧 오시게 될 텐데, 만약에 이 휴거되지 아니하고 남겨지게 된다면 천국에 있는 천국이 아닌 천국 밖에 있는 그리 장소로 가게 된다는 거. 골짜기, 회색 골짜기, 갈색 골짜기에 그렇게 가게 되는데, 들림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는 순간이 바로 심판이 이미, 왜? 생명책에 이미 농명된 여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사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따로 심판대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천국에서 보상에 관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잘못 얘기하고 있고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들림을 받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은 내게 불순종하고 죄악된 크리스찬, 불순종한 크리스찬은 갈색 골짜기, 죄악된 크리스찬은 회색 골짜기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개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휴거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상에 남아있는 장면을 보여주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고, 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에 의해서 666 표가 찍히게 된다, 찍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이것을 인용해서 홍해선과 서사라 목사는 6.25 전쟁이 그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바뀌냐, 서사라 목사가 바뀌냐면은 고가 마오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뭐 이란이나 무슨 소련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때가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 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게 맞냐 이거죠. 이게 초창기에 그 미국의 LA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이 이 베리칩 666 주장자의 제일 선봉이 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좌우지간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베리칩 사상이. 거기는 훨씬 더 잘 믿고 더 심각합니다. 지금도 심각해요. 근데 그분 목사님이 작년에 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바뀌었어요. 그분이 이제 2017년에 그 강제로 이제 모든 게 다 시행된다 그러는데 안 됐잖아요.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상당히 성경적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성경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야, 진즉 그렇게 얘기하지. 얼마나 많은 미혹된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나중에 그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믿고 있다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살 것 정리하고, 이 주님이 오실 줄 생각하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우울해서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환란은 고난과 환란을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이 온다는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환란 전 휴거가 무서운 것은 환란을 대비하지 못하게 함으로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면 거기에 절망하고 낭망해서 자살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게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환란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그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관한 건데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관하여서 마태복음의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은 환란 후에 오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환란 후에 온다 돼 있어요. 그런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하는 부분에 관하여
관하에는 요한계시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에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냐,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그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딱 돼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땅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이게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게 왜 그 환난 전 휴거론 자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갔는지를 아냐면 분명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남겨진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을 직접 육안으로 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이 막 안타깝게 하는 그 장면이 실제 펼쳐질 거예요. 환난 전에 휴거되는 건 아니지만 그 장면이 실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끝난 시점에, 환란이 끝나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환란이 끝난 시점에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 공중으로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환란 후에 있다는 것이지 환란 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있거나 무슨 후 3년 반 전에, 전 3년 반 끝나고 중간 휴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란이 다 지나간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진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고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때 올라가는 장면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볼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은 휴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남자가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4절은 두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명하게 남겨진 사람이 올라간 사람을 보고 통곡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할 날이, 통곡하든지 아니면은 그 장면을 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미워한다 할지 어떻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후에 온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7년 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 중간에도 휴거가 있고 말에도 휴거가 있고 또 여러 번 휴거 있다 얘기하는데, 휴거라는 그 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휴거는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단회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그날 환난 후인데, 이 환난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의하면은 7번째 나팔, 이건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그때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날 환난 후에라는 것을 고린도서 15장에 말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둘째 화는 6째 나팔이고요, 첫째 화는 5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 7개 인이 있는데 7번째 인을 뗄 때 7개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지혜 강천, 그 다음에 5째 나팔,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음부의 문을 열게 돼, 음부에서 무적행의 사자 사탄 마귀 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망이 올라오는 게 다섯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환란의 끝 무렵에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짐으로 이제 환란이 끝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건데, 다섯째 나팔이 첫 번째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둘째인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제 세상 끝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 세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대에 올라가는 성도들은 일곱째 나팔이라는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휴거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환란의 끝 무렵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남겨진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남겨진 자들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이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장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맷돌을 돌리다가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는 그 순간이 일곱 번째 나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인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나매, 떠들썩한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일곱 번째 나팔이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신다 했기 때문에 그때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가가 지나간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지나간 후에 있게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동시에 일곱 대접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휴거대에 올라가는 장면을 지상에 남겨지는 불신자들이 본다는 것,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을 봅니다. 16장을. 일곱째 대접 심판, 아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일곱 대접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죠. 지혜 강천 내리고 짐승의 보좌에 내리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의 새 영들이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이제 끝내는 것이고, 일곱째 천사가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될 때 공중에 쏟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 되었다 하면서 큰 지진이 나는데, 그때 19절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되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리라. 그제 제가 설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음료를 가리킨다고. 음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세상의 권력에 취해 가지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 두 양다리 신앙을 거치고 있는 그러한 순결한 처녀가 아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데 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세상 권력을 탐하여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 가는 자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가지고 그 금잔을 가지고 막 자주색 옷을 입고 화려하게 하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슬피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할 날이 그때예요. 근데 그때는 환란이 끝나는 무렵인 것이지 환란 전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란 전에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제가 이제 낼 텐데, 저희가 홈페이지에 오면 52주에 요한계시록 강의 있는데 거기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오게 되면 다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아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에크라는 전치사와 달라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공중에 오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이미 공중까지 오십니다. 그분이 재림 때가 되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오지 않아요. 재림 때가 되면 먼저 와 있다가 공중으로 불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 자기를 포함, 하늘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재림의 준비가 거의 다 되셨잖아요.
와 있는 상태에서 공중으로, 이제 공중이란 말은 아에르라는 것으로 하늘이 아닙니다. 이 공중,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위쪽에 해당되는 둘째 하늘로 추정이 되는 그 공중으로, 셋째 하늘은 아닙니다. 이 공중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 휴거라는 것인데,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으로 바로 그때는 안 데려가고 예수님이 공중까지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성도들을 와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하면은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를 그때 공중으로 불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있는 한 번에 있는 이게 휴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뭐냐? 그때 죽은 자들인데요. 그때 어떻게 죽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교해서 딱 설명하면 이 그때 죽은 자들은 두 증인처럼 마지막 시대에 이 순수하게 회개를 외치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외쳤던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을 이 무저기에서 올라오는 다섯째 나팔 소리와 함께 다섯째 나팔이 초점인데 5달 동안만 귀신들에 의해서 해를 하잖아요. 6번째 나팔은 2억의 군대가 준비돼 가지고 유브라데 강에서 또 3분의 1 사람을 죽이는데 이때도 다 귀신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마지막은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회개하라는 말을 그냥 꼴로 들지 마세요. 회개를 해야만이 그 귀신한테 인침받은 사람은 해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이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째 나팔과 이런데 그 5째 나팔에 무저갱에서 용이 천년왕국의 끝무렵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은 입맞지 않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5달 괴롭게만 했다가 열이 아닌 5이라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5명이 너무 복잡하고 나중에 설교 보시고, 그 다음에 6째 나팔 때 많은 사람을 죽게 돼요. 이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는, 그러니까 용이 올라와서 활동하는 그거예요. 용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두 증인이 죽이게 되면 3일 반 동안 그 두 증인을 죽였다고. 두 증인은 대표적인 단수예요. 이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그냥 전 세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이고 났는데 3일 반 후에 시체가 일어서 버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시체가, 하나님 생기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용이 와서 마지막 할 때게 되는, 그때는 시체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장차 휴거될 것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라고 미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체 속에 들어가서 시체가 호련히 변화돼서 3일 반 후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그때 있다고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무저기에서 올라오는 그 용이 올라오는 거예요. 용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켜 죽이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바벨론 성, 다시 말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음행하는 여자들이죠. 이런 여자들과 관련돼 여기 사람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될 텐데, 11절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까 구경하는데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온다. 이것도 휴거라는 장면이에요. 그래, 휴거에 예표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는데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이렇게 돼. 큰 지진이 나는 이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제 내리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용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마지막 사람들을 죽일 때에 이들의 시체가 일어나서 먼저 오라. 이게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는데,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음료는 남겨져서, 그때 음료는 남겨져서 이 땅에 슬피며 통과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냥 그렇게 되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이 음녀가 10뿔이라는 10왕들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열 왕이
열 뿔이죠. 열 왕들이 12절에 보면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했어요. 열 왕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게 되니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열뿔이라는 세상에 많은 것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열뿔들이 하나의 권세를 하나에 줘가지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게 되는데 이들이 뭉쳐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꼬드겨서 세상의 모든 세력을 재편해서 쉽게 말해 단일 정부 비슷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늘로부터는 그 올라간 장면을 봤잖아요. 아까 두 증인 같은 사람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일, 아니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된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마지막 전쟁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그래서 휴거대에 올라가는 아까 두 증인과 같이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혼혈이 별나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그 시점이죠. 올라가서 공중에 있다가 아마겟돈 전쟁 때 그들을 무찌므로 끝내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환난 후에 휴거가 있고 이때 재림하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서 천년왕국 동안 또 누렸던 사람들도 오고 그때 휴거대에 올라간 사람이 같이 공중에 있다가 악의 무리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땅의 왕들을 가리고 일으키는 전쟁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오늘 저녁에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한 부분이 또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전에 아니에요. 요한계시 13장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13장과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죽인다고 했거든요. 칼에 죽을 자는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는 계속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 용이 천년왕국의 끝 무렵에서 이렇게 살려주는데 그놈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순교자 숫자가 딱 차면 주님이 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그때가 두 증인이 죽여가지고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난 그날도 상당히 은유적입니다만은 자 우리가 그들이 살아나서 휴거대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끝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휴거되는 장면을 모든 불신자들과 음녀들 땅에 남겨진 그 세상에 타협한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열 왕들을 보아 세상의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는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될 때 휴거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무찌름으로 철장 권세로 무찌르는 얘기를 오늘 저녁에 할 겁니다. 철장 권세로 무찌름으로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것이 바로 끝 무렵이니까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 전혀 생각지 마시고 우리는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고 셋째 화는 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뭐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주님이 오신 줄 알고 우리는 이 환난을 잘 대비하시고 그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하니까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지 않도록 많이 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 회개하는 믿음 오늘도 끝까지 충성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휴거의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습니다.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역사적인 걸 알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든 우리들은 항상 회개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하고 회개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